찾으신 줄 알고 기록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고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편림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자빠지고 쓰러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항상 저희들 손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의 계획 안에서 저희들 호흡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 세우셨사오니 저의 생각과 말은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시간 나팔수 되어 도구되는 삶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은 사랑의 가죽옷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옛날에 어떤 나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이제 손자를 볼 때가 되니까 이제 며느리가 임신해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손자 볼 때가 되면 이제 저희들도 엄마고 아빠가 돼 보니까 그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 아이를 생각하고 길을 지나가는데 육교 밑에 이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메고 이렇게 올라가는 체인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 인형을 보고서 아 저게 우리 손자가 돌쯤 돼서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쯤 되면 저걸 주면 너무 좋아하겠다 싶어서 그 임신 6개월밖에 안 된 그 애기 선물을 할아버지가 사주신 거예요. 미리. 근데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이를 가졌다고 할 때부터 아이의 물건이 이제 하나씩 눈에 들어오잖아요. 아 저거 예쁘다 이렇게 해서 필요하면 이렇게 하나씩 하듯이 그 할아버지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이제 목사님이신데 선물을 사가지고 그 상자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돌 때까지 감춰놔야 되니까 상자를 넣어서 이렇게 숨겨놨는데 어느 날
아기 낳고 한 달쯤 됐는데 며느리가 목욕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서 아버지 차 대접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아버님 저 상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눈에 띈 건가 봐요.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는 이제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 일찍 준비한 것 때문에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이런 연유로 내가 선물 하나 준비해놨단다 이러면서 이제 며느리한테 이제 네가 이미 알았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그때 줘라 이렇게 하면서 주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건데 이게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해 두셨다는 걸 제가 깨닫고 아 여호와 일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언제 무엇이 어떻게 필요할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요소에 채워주시지 않나 그 생각이 들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예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이 고리타분한 할아버지의 그게 아닌 정말 그 손자를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손자인지 손녀인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도 그 아이에 대한 사랑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이 아닐까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제가 목사님 저기 하신 거 21절에 그렇게 가죽옷을 해 입히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면서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하나님의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졌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미리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까지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도가 뭔 고난을 줬나 이렇게 했는데 죽이지 않으려고 한 게 그게 고난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당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게 다 감당하게 만드시고 어제 우리 성경 읽으셨죠? 다 믿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채찍에 맞음도 다 우리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았고 우리 때문에 질병고 병고 다 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알 바도 모르고 갈 바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곳과 해야 할 것을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 그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제가 요새 계속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선과 악을 알고자 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 선악의 그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보면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옛 뱀, 용, 사탄, 마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혹에 범죄에 넘어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게 되었고 그리고 3장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말씀이 농축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면 사람들은 다 우리 사람의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마리아라는 그 여자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마리아의 후손 여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들어주신 가죽옷은 죄를 가리기 위하여 만든 그 무화과 이파리 그 대신이었어요. 그리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입었던 것은 사람의 방법이라면 가죽옷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은 것은 수치를 가리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이 해주신 가죽옷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옷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며 사람이 무화과 잎을 엮어서 해 입은 옷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햇볕이 우리 저거 요나가 박넝쿨이 좋다고 거기 있었지만 하나님이 햇볕을 쬐니까 바로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무화과 잎은 따서 볼 때는 이파리가 좋아서 가리기도 좋은 것 같지만 햇볕이 쬐고 그 식물이 생이 끊어지고 나면 다 말라서 없어져요. 그걸 갈아입을 때마다 자기의 수치심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그게 죄책감이죠. 죄책감을 자꾸 가리기 위해서 또 더 좋은 거, 더 두꺼운 거 이런 걸로 가리려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씻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다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히셨어요. 그 가죽옷은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뭐 옷핀이 뭐니 그거 그냥 따뜻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가죽옷은 한 생명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다듬어서 그 옷을 해 입히기까지는 그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미리 예표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네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사실은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죄를 덮으려고 감추려고 아무리 해도 그거는 할 수 없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이 한 생명을 없애서 그 생명이 죄를 대신해서 그 생명의 값으로 그들에게 해 입혔다는 것은 그 죄를 덮어주시고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는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악과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값을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가죽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을 하나 죽여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었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참 아름다운 세상 죄가 들어옴 그 아름답게 창조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게 다 파괴되고 그들이 짐승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짐승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로 어느 것 하나 죄에 대해서는 어떤 거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이 모든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최고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런 분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그런 인간이 제사 아니고는 제사로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제사도 드리지 않고 모든 것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게 하나님 앞에 통용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피가 흘리지 않고서는 죄를 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거룩한 생활의 의미를 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피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죽옷을 입게 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스스로 죄를 감추려고 감추려고 항상 애쓰던 일을 잊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가죽옷을 입고 있는 한은 내 공로가 아니요 정말 주님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담대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수치와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는, 그래서 좀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엄하고 위풍당당하시고 정말 죄를 미워하시고,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게 거의 제 체험에 의하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좀 엄격하시고 다른 동생들한테는 덜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맞이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했어요. 머리 스타일부터 옷 입는 거, 신발 신는 것까지 다 간섭하시고 귀가 시간까지 다 터치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버지 하면은 아빠가 먼저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 무섭고 어렵고 정말 내가 뭘 조금만 잘못하면 정말 혼내킬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연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하나님을 직접 제대로 알게 된 상태에서는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내가 어떠한 잘못을 이제 제 부모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떠한 잘못을 하고 엎드려도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녹아내려가는 그런 하나님, 정말 예쁘고 깨물고 싶은 그런 자녀를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는 걸 그때야 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예뻐하시지만 정말 죄 하나만은 정말 싫어하시고 그거 하나에서만큼은 엄격하고 무서우시다는 거, 그거는 제가 굉장히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우리한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전에 말씀 전하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너 준혁이 갔다 그렇게 해 그러면은 저는 정말 하나님 진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까? 바로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간을 늦춰보기도 하고 또 남편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라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그럼 너 이 자리에서 지금 죽어. 왜? 내 피값으로 너 샀으니까. 그럼 해야 된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산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를 피를 통하여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천고만고 끝에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를 가지고 있다.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는데 3살짜리 아이가 간암이래요. 간암이 발견됐대요. 아니 3개월이라고 그랬죠. 3개월짜리 아이가 간암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고, 정말 그 아이의 엄마 마음이 어떨까. 저는 맹집사님이 그때 암이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던가 병원비를 주시던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도
심정으로는 수술을 해야 되면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조금은 들잖아요. 맹지사님 전혀 안 드셨대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들었어요. 친정에다 연락해서 이거를 좀 물어봐야 되나. 근데 걱정하시니까 일단 우리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기도합시다 하고는 마무시켰는데 그 아이의 엄마의 애절한 그 심정은 어떨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그 아이를 어떤 의술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깨끗하게 치료했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근데 이 아이가 돌정도 돼서 내가 이제 다 나았고 다 컸다고 하면서 나는 엄마 아빠 필요 없으니까 고아로 살겠다고 나가면 그 엄마의 마음은 이제 그 아팠을 때보다 더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정말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보고 듣고 살기 좋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것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정말 그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그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느낄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그 아깝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한테 그 피값으로 우리를 샀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의 담보는 예수님 값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3일 동안 지나면서 월요일날 학교 갔다 와서 화요일날 일하고서는 막 몸이 어제 굉장히 추웠는지 몸살이 막 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 조금 저기 한 거 가지고 응신도 못하고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정말 우리 주일날 본 그 영화 그거는 정말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그냥 사람의 생각의 표현일 뿐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심하다는 거. 이게 탁 그 고리가 납덩어리가 가서 살에 딱 붙으면 이게 우리 낚시 바늘처럼 이렇게 살에 탁 걸리면 살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뼈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탁탁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심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학교에 계시더라고요. 자기한테 만약에 그 패션 오브 더 크러스트 그거 제작하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의뢰를 했으면 이렇게 하라고 조언이라도 했을 텐데 왜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만들었냐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버스 타고 오면서 막 거의 분통을 토하듯이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본 그 예수님의 고난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때 학교를 가기 전에 그런 저기로 봤대요. 너는 이 핏값으로 너를 샀는데 네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겠죠. 그래서 전도사님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너를 위해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네가 당해야 할 고난을 내가 받았다는 거 그걸로 감사하자고. 그리고 어디 가서 절대 그런 소리 하시지 말라고 나니까 받아준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마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각 사람마다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그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다르듯이 그 사람이 내가 체험한 걸 남도 체험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아니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것이 옳고 남의 것이 틀리다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하나님이 그거에 딱 적당한 걸로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신다는 거.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김경숙 집사님이 그러는 왜 하나님이 빨리 집을 지금 막 집이 전세가 없어갖고 난리 치는데 전세가 나와갖고 가보면은 정말 산꼭대기에 정말 겨울에는 미끄럼 타고 내려와야 할 그런 집인데 보잘것도 없는데 값은 더 달라 그러고 이래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힘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집에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기도하라고 정말 저한테 문자 오기를 교회 말씀 들으러 가고 싶으니까 교회에 교통 편한 곳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저한테.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엊그제 일이라 그렇게 문자가 와서 민지사님 보여주면서 참 입으로는 막 별소리 다 하시는 분인데 정말 많이 변했다. 정말 많이 변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예쁘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엊그제 육동 쪽에 집이 나왔대는데 그쪽은 집이 좀 작기는 한데 괜찮은데 주인을 못 만났대요. 두 사람이나 와서 보고 갔는데 못 만났는데 어제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이 예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정말 좋은 집 예배드리기도 좋고 교회 오기도 좋고 집사님이 살기도 편한 그런 집을 하나님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오늘 문도 안 열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그 체념보다는 정말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끌고 오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이 새끼 빨리 와서 여기 앉아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리 갈라 그러면 이렇게 쳐서 이리 들여오고 이리 갈라 그러면 또 쳐서 들여오고 아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항상 품고 계시고 항상 안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시지 않으셨나 정말 이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이 자기의 한 목숨 예수님은 우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사망이라는 건 절대 기독교에서는 쓰면 안 된다고 죽어서 망한다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된다고 그거 같아요. 예수님은 사망하신 게 아니고 돌아가셨다가 지금 내일 모레 곧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어나지면서 묘가 있고 모든 게 죽어서 끝나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리 기독교는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호람대오 뺨 5cm 옆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고난주간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닌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서 동참하는 그런 기쁘고 즐거운 그런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순간을 통과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삶의 환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힘든 시간들이 많아요.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젊은 사업가가 젊은 실업가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한 5년 만에 아주 크게 왕성하게 일어났는데 그 사업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지칭하는 말이 저 사람은 우리도 전에는 그 말을 들었었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겠다. 정말 힘이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그 사업가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 속에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이 회사가 더 성장이 될까? 또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차별화시켜서 자기 직원들을 양성을 더 잘 시킬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에 짓눌려서 다른 말은 전혀 들리지 않고 회사의 그 경영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막 힘들어하고 저녁엔 잠도 못 자고 그 고민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머릿속에 그것만 맴맴 돌고 막 이러니까 아내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내가 그랬대요. 여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 건데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 무슨 상자입니까? 저금통장처럼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다가 그날의 내 고민을 적어가지고 오늘은 만약에 마케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걸 써서 그냥 넣고 잊어버리라고. 또 그 다음날은 화장실에 가서도 내가 어디에서든 머릿속에 고민이 걱정거리 근심이 생길 때마다 그걸 써서 한번 넣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좋아질 수만 있으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아내가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시작을 했대요.
시작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편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싶어서 그 어느새 그 상자를 보니까 그 쪽지가 이만큼 큰 상자인데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열어서 이렇게 뚜껑을 열고 한번 펴봤대요.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써가지고 아 오늘은 점심을 뭘 먹을까 그것도 고민이었던 거예요. 오늘은 누구 저기가 무슨 일이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까, 어음이 얼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걸 써놨는데 그때는 그걸 써놓고 잊어버렸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면서 이제 맹립사님도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장 내일 얼마 누구를 납품 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 걱정이고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쪽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근심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오늘 것만 하십시오. 내일 것까지 땡겨다 하시지 말고 오늘은 내가 이제 제가 아까 맹집사님의 비밀을 누설했는데 어제 12시 넘어서 들어와가지고 그날 성경 읽으신다고 성경책 갖고 나가고 막 그러니 그 얘기 했다고 저보고 기밀을 누설했다고 그러는데 그거와 같습니다. 내가 오늘 뭐를 약속을 했는데 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거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꼭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 저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나의 고민, 정말 말할 수 없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만의 고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 고민의 상자를,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고 나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하나님 주 안에서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번씩, 하루에 한 가지씩,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길을 가다가도, 저도 이렇게 납품하다가도 보면 정말 건물을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지금 제가 한 5건물 너머에 있는데 저쪽 5건물 있는 데서 언니 지금 빨리 오면 안 돼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도 네 갈게요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당장 못 가도 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여기서 빨리 해결이 돼야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언니 이건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 나 뭐 할게요 이렇게 붙들고 하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화 받으면서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전화 받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저희도 장사하다 보면 서로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때도 많아요. 내가 고의로 하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을 때도 있고, 하지만 한 번도 변명을 해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넘기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민이나 걱정, 근심 이런 거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함 안에서 신앙생활, 그 믿음 생활도 하고 우리의 삶도 풍요롭게 누렸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서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입은 몸이지만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죄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용서받는 기쁨의 주를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